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은 얼핏 보면 그 앞부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3절부터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3장의 전반부는 선생들이 범하기 쉬운 말의 실수를 길게 거론을 했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문제를 길게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칠 만한 선생될 자격이 있다면 먼저 증명해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약간 조금 더 쉽게 풀어놓은 공동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총명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바로 선생, 랍비를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선생이 지혜로운 자로 통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실제적이고도 도덕적인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을 많이 소유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누구든지 자기가 지혜와 총명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지혜와 총명을 온유한 마음과 착한 행실로 나타내 보이라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기보다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듯이 지혜와 총명도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을 나타내는 그 용어로서 아주 탁월한 자질을 말합니다. 보통 온유하다 한자말로 보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말인데 기질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을 보고 말하기 쉽지만 성경은 꼭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성격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한없이 초라한 존재임을 알게 된 사람이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눈을 떠서 자신을 새롭게 본 이후에 나타나는 품성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포용을 합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 탁월한 자질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초청하실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덮어두고 무엇보다도 선생으로서 탁월한 자질로 자신이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특정 직업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의 교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목사나 신학생만을 가르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교사들만을 가르치는 것 물론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배운 사람이요 이제 가르친 자리에 이르는 사람 모두를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라가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오늘 온유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참 지혜와 전적으로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 결여된 사람은 그저 변론에 치우치고 잘난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한 처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즉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이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일일이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훗날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심판의 이날에 모든 것을 의탁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유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참고 견디는 온유한 마음은 신앙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어떻게 미움과 보복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보복해 주실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는 온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반항하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이나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 백성들 중에 고라 일당은 네가 뭔데 백성 위에 올라서서 지도자인 척 하느냐라고 반항하며 나왔습니다. 모세가 자청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부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았는데 마치 모세가 스스로 백성 위에서 자신을 높여 지도자가 된 것처럼 백성들 앞에 모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형제들까지도 모세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형 아론이 그랬고 누이 미리암이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이야기했느냐? 너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대항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오래 참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로 그렇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알아갔던 사람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가장 가까운 분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심정을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하소연하듯이 모세는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상을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국과 미국 등을 합쳐놓은 것처럼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강대국의 공주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어쩌면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척근으로 통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남아 있었다면 그 모든 애굽의 영화를 평생토록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쪽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이미 획득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세와 똑같았습니다. 바울만큼 열심히 있는 제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의 위치를 신약에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 12명이 있었지만 바울을 통해 신약의 계시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도직은 곳곳마다 도전을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3년간 공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곳곳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는 정말 실로 엄청났습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죽음의 현장을 지켜본 것은 12제자이지만 그 죽음의 정확한 의미를 밝힌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바울이 일한 만큼 비난 또한 많이 받았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비난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핍박을 했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성도들을 대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친히 주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이전 성경에는 삼청천이라고도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 따르면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삼청천까지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친히 들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 경험한 것처럼 바울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상 주시는 일을 늘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해도 그것은 자신에게 매우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온유한 자로서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각 사람의 모든 숨은 동기를 살피실 때 상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늘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그것을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모세보다 바울보다 더 뛰어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친히 하나님과 늘 교제했습니다.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곳곳에서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모든 모욕을 온유함으로 견디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침뱉음과 뺨맞음을 당하시면서도 온유함으로 인내하신 이유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인식을 하십니까? 늘 울어도 못 갚을 죄인으로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아도 당연한 자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 외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었던 그런 인생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살면서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불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는 당연히 온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던 사람일수록 작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사람일수록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쁩니다. 그것은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이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감사하며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를 다듬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핍박 또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환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야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공의가 빛같이 그렇게 빛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성도는 온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그저 눈 감고 다른 박질 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믿는 분과 믿는 바에 따라서 매 순간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떡하는 자를 알며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맡겼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진리에 따라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신자는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이 지혜의 온유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